오늘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신비로워서 병을 만드는 요소도 몸속에 있고 병을 치료하는 요소도 사람의 몸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든 삶에도 동일한 구도가 있습니다. 문제와 아픔을 만드는 요소도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요소도 우리 사람의 몸 속에,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병든 사람도 그 삶을 통하여 치료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요소를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인척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한 내용인데 어떤 자매 한 사람이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일하느라고 학교에 거의 다니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에 다니지는 못하고 어려서부터 식당에 가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매일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서로를 알게 되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그 청년과 이 자매가 서로 알게 되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목공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목공소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공소를 시작하고 난 뒤에 사업이 너무도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도 사게 되고 자녀들도 낳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던 이 자매가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약한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 집이 좀 살만하니까 친정 남동생이 누나가 잘 사는 것을 알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누나 돈을 빌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누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도와달라고 하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남편 몰래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게 되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듣고 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빚을 자기 아내가 자기 몰래 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 집을 우선 팔았습니다. 그래도 그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이루어 놓은 목공소까지 사업까지 다 팔고서야 겨우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은 이 가정을 보면서 특별히 이 여자에 대해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절단냈다, 집안이 망했다 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남편 인생을 완전히 파탄내었다고 주변에서는 그 가정이 앞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끝난 가정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토록 고생하면서 이룬 것을 여자 하나 잘못해서 다 날리게 됐다. 이렇게 사람이 잘못되니까 좋지 않는 소리는 다 그 집을 향하여 들려졌습니다. 이때 남편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이 들었겠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 아내가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그런 것이지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내가 가진 많은 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있으면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나는 가정이 하나의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정은 돈은 잃었지만은 가정은 건강하니 앞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돈은 벌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병들면 그 돈이 내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내 아내가 착한 것도 믿고 내 자식도 잘 자라는 것도 믿고, 그러니 처음에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도 우리 가정이 지금을 이루었으니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다면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처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은 자기의 잃어버렸던 사업을 찾고 회복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해석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을 이 사람은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 보면 우리가 비록 돈은 잃었지만은 우리 가정이 건강을 잃은 것은 아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돈이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돈은 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해석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냐 혹은 병들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분석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현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혹은 가정이든 혹은 일이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삶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병들어 있으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룬 어떤 성공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병들고 고침받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병들고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생이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한 인생이 병들었다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상황을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소위 말하면 병들게 하는 삶이 있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삶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물들을 보면 하나가 피 흘리게 되면 그 상처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국은 작은 상처가 그 생명을 피 흘리게 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런 구도가 쉽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 사람의 상처보다 훨씬 더 무섭게 그 사람을 어떤 고통과 질병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치유자가 되면 그는 회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죽음의 자리에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면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어떤 상황에 마치 병을 만드는 요소와 같은 성격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성격의 삶이나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민족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의 성격이 뭔가 하면 인생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자신은 의사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스스로가 결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치유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욥과 같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강한 이런 삶도 병자로 만드는가 하면, 주님은 소망 없는 인생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치료했듯이, 교회란 바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귀한 광선이 비추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치시니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첫째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고치는 사역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치료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을 고치실 때는 언제나 그들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10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서 보이라,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병을 고쳤다는 것, 말씀이 나를 낫게 했다는 것, 이것을 경험시키는 것이 주님의 치료의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치유가 뭘까요? 말씀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나만 장군이 낫게 한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이 고쳤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침의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게 진정 예수님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이 고침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생명이 사망에 이른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이 너희를 치료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진정 원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을 떠난 사람은 생명에서 끊어져서 결국 말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말라진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온전히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음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치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치유, 즉 주님의 치유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데려오니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씀에 각종 병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무엇입니까? 그 사람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없고,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그 사람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가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에 관한 한은 그 사람 스스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고쳐준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약을 통하여 고침을 받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려오니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강에 대하여 치유해 주는 그런 베이스가 없으면 작은 질병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요. 또 건강치 못한 사람도 그를 도와주면 그 건강이 지켜지고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병든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를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건강하던 사람이 오히려 병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나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해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오면 다 고치시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생은 주님 앞에서 비로소 고침받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을 고치시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인생에 고침이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강은 어떤고 하면 다 확률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건강을 정의합니다. 통계를 가지고 치료하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의술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러한 통계와 그런 확률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지만 결국 확률과 통계는 잠시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생을 건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때 주님이 인생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실족하기 쉬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